제껴놓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중앙교회 예전에 한번 초청한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니까 9년 전이었어요. 2007년도 5월달 좀 여전도 3, 4 여전도에서 헌신예배 드린다고 초청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하신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저에게 부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목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저의 선교 경험과 여러 가지 농아인의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좀 바꾸긴 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농아인들은 말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 몸은 똑같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아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합니다. 대신에 손으로 수화를 하죠. 서로 수화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듣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셨는데요.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니까 너무 듣기도 좋고, 그리고 그 느낌도 좋은데 우리는 진동으로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느낌을 몰라요. 아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TV를 보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할 때에 계속 귀를 막고 한 5분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아, 정말 이거 좀 빼버리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지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사람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제일 어렵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고요. 농아인은 괜찮다. 왜냐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괜찮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할까. 그리고 지체장애인들도 참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농아인은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볼 때에 오히려 농아인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보지 못하지만 소리는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그런 감정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도 몸은 좀 불편하지만 누가 뒤에서 뭐 받쳐주든지 또 도움을 주면 정서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아인들은 일을 하기도 참 힘듭니다. 공부를 하기도 힘들고요. 생활할 때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아인들 일이 없다. 그렇게 백수 생활로 많이 살아가고요. 기준보다 우리 평준화 이하로 좀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농아인 중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시각장애인 중에 훌륭한 사람들, 박사나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그 장애를 극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요. 농아인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한데, 거기 농아인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애인 중에 마가복음 9장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만나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렀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그리고 혀를 내밀라 침을 뱉어서
거기에서 그 귀에 갖다 대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에바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에바다 그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식하셨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단식 뜻은 정말 힘든 상황,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우리 농아인들 정말 생활하기가 힘든데요. 우리 건청인들이, 우리 말하시는 분들이 바라볼 때에 농아인들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면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아이 때부터 제 꿈이 뭐였냐 하면 제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나 또 누나나 형이나 제 가족들 중에 제 혼자서 농아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은 있었지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듣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입사에서부터 막힐 것 같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디자인을 잘 하는데 농아인이 뭐 무슨 죄인가? 그런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버리고 그림 그리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내 생활한 것은 신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매일 밤낮 일을 하시고 또 밤에도 늘 한복 옷을 만드는 일을 재봉틀로 하거나 깃거나 그것을 저도 늘 보고 자랐어요. 누나 형 또 저를 키운다고 그 어머니 모습을 볼 때 저도 알고는 있지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제가 농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로서 도울 수 있을까. 그림을 그 디자인을 잘해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거기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신발 공장에 다니는데 엄마는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데 언론하던 중에 어머니께서 한복 수신하시는 일을 하고 저를 봤을 때에 그냥 세탁소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그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 일이 싫었어요. 기술도 없고 재미도 없고 흥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했는데 또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하던 중에 부산에 계신 구자연 장로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부산 에바다 노아교회를 후원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아마 사상 온천 근처에 살고 계셨고 성결교회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라고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런 그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 그 학교에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발이 관절염으로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닐지라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발이 아플까? 최신을 사고 그렇게 해도 그 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안수에 기도를 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안수 받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늘 목회의 길을 가라, 신학교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순종해봐라. 그 말씀대로 따라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아침에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온전히 나와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목사님, 장로님,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부산에 있는 성결교회, 아마 동강교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등록금이나 다 무료로 다닐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성결교단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부산 에바다 농아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가 순복음교회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교단은 상관없다고 했었지만 다시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신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여서 울산 에바다 농아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전도사 일을 마치고 그 다음 진주 농아인 교회에서 3년 반 목회 일을 하고 양산하고 진주는 좀 도시였는데요. 이제 다시 저를 보낸 곳이 통영이었습니다. 통영에 보낼 때 저는 정말 또 울었어요.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 통영이 옛날에는 충무라고 했지요. 이 충무에 와서 봤을 때 시골입니다. 시골. 울산은 좀 도시도 괜찮고 진주에도 보면 도시 느낌이어서 좋은데 통영은 정말 아주 시골이었어요. 어부들만 일하는 그런 곳에 모였다 생각하고 학교도 많이 없었고 또 농아인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았고요. 20, 30대는 많이 없었어요. 뭐 잘하면 서울로 가거나 창원으로 가거나 대구로 가거나 부산으로 가거나 다 대도시로 떠나갑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50대, 60대 이 나이 드신 분들과 저하고 서로 소통도 되지 않았어요. 저 통영 안 가게 해주세요. 창원이든지 다른 큰 도회지로 갈 수 있게 또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가라 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순종해서 왔는데요. 사람도 한 7명에서 9명 그 정도 나이 드신 분들 몇 분만 모였어요.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뒤돌아보니까 19년째입니다. 울산교회 3년 반, 진주교회 3년 반 끝나고 시골이었지만 이제 오랫동안 여기 있게 돼서 참 이상하고요. 눈높이를 맞추어서 아마 보내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서로 전도하며 교제할 때에 또 교회도 부흥되어서 40명, 많을 때는 50명 이렇게 되었는데 또 떠나가신 분이 계셔서 지금은 40명 정도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을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를 않아요. 그 모습은 건강하지만 뭐 빵 공장 이렇게 사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포장마차에서 하든지 또 굴을 여름에는 또 쉬고 겨울에는 굴가로 가든지 개인적으로 풀빵 장사를 하든지 그리고 목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 외에 대부분은 집에서 쉬든지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리는 헌금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에바다 농아교회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오윤자 권사님께서도 오랫동안 후원 회장으로 맡아주셨고 또 전도원 장로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 복음 전도가 정말 부흥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150명, 정말 100명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한계를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요. 누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이제 베트남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곳에도 농아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보다도 베트남에 훨씬 더 농아인들이 20대, 10대, 30대 이렇게 젊은이들이 농아인들이 참 많았어요.
베트남 농아인과 한국 수화가 똑같지를 않아요. 서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것처럼 또 일본말도 다르고 각 나라마다 다르죠. 수어도 똑같이 세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제스처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림을 보여주고 하든지 뭐 영어로 바꿔서 또 단어를 찾거나 이렇게 해서 제스처를 해서 수화로 나타내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망이 하는 그런 눈빛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트남에 짧은 기간이지만 보내주시는구나. 물론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비자 내기도 힘들고 농화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여름이든지 시간 날 때 한 2주, 3주 동안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집을 방문하여 신방하여서 또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살피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선교를 가끔씩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는데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카톡도 가능해돼요. IMM이라고 인터넷으로 서로 IMO로 그건 와이파이가 있으면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무무 이런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또 수화로 가르쳐주고 다음에 언제 방문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기다리며 사모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9월 5일 날 베트남으로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곳의 복음 전도가 한국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말씀하실 때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한다는 그 말씀을 볼 때 저도 감동받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더 저도 기쁘고요. 특별히 베트남 농아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콜롬비아에도 농아교회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기쁘다고 그러고 그 남미 쪽에도 참 뜨거운 곳을 볼 때에 농아인들이 대부분 좀 천주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천주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조금씩 서로 옛것은 버리고 새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세계 선교를 꿈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농아인과 우리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큰 교회에는 농아부가 있습니다. 농아인 교회가 아니라 농아부가 40명 있는 큰 교회에 40명이 농아인이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 통영 에바다 농아교회도 지금 40명이죠. 큰 대형 교회 안에 40명 농아부랑 우리랑 같다고 치겠습니다. 그 농아부에 다니시는 분들 제가 만났는데요. 그 후배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교회에 농아인 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대형 큰 교회에서 다 맡아서 하죠. 물론 농아인들이 헌금을 드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 교통비나 또 점심이나 또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은 다 지원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고 부럽지만 그들의 실생활을 볼 때에 이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많이 읽지도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 농아인들이 정말 농아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낫구나. 그 눈높이에 맞춘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 안에 유명한 교회 안에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 안에 농아부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배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저절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농아교회는 통영이 모이는 사람 정말 처음에는 7명, 9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한 40명 이렇게 모일 때에 물론 저도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CTM이라고 한글 타자 통독 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써는데 그 타자치기를 하는데 10독 하신 분들도 계시고 5독 하신 분들도 계시고 늘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 타자 통독을 쓰시고 물론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자랑하고 싶고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숙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영 야바다 농아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교단하고 상관없이 교단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이 핍박을 받고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됐다는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읽어나가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변화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일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는 변화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예화를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책에서 읽은 것이 있는데요. 물에 빠진 오리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이 오리가 너무 귀여워서 오리를 데려다가 수영장을 딱 만들었어요. 좀 넓이와 깊이가 있는 그곳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서 이제 오리가 물에 살기 때문에 오리를 거기 담아놓고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오리가 다 물에 빠져서 죽어 있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오리를 다 죽였을까? 누가 밭에서 죽었나? 왜 죽었지? 뭐가 와서 물었을까? 그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은 오리만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오리를 판 주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양계장에 가서. 왜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까? 내가 물을 잘 담아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오리는 물에 담아놓은 오리가 아니라 땅에서 큰 오리입니다. 물을 채우면 기름이 몸에서 없기 때문에 뜨지를 못해서 오리가 헤엄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리는 물에서 자라고 물에서 놀고 하는데 어떻게 물에서 못 산단 말입니까? 제가 작년 베트남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오리를 많이 키우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가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물오리도 있고 또 육지에서 사는 오리도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근데 흙에서만 사는 오리를 물에 집어넣으면 안 된대요. 그냥 허우적거리다 빠져 죽는데요. 그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오리일 때부터 그냥 땅에서 크는 거가 또 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넣을 수 있는 그 틀에서 자연적으로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리는 물에서 떠서 헤엄을 친대요. 그런데 땅 오리는 그게 안 된다고 할 때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것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그럼 그 날개를 밑을 한번 보자. 저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똑같다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물에 사는 오리와 땅에 사는 오리가 그 모습은 똑같이 오리지만 그 사는 조건이 다른다고 할 때에 그와 같이 우리들도 사람 같은 똑같이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생활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농아인들도 보면 우리가 가르치고 하더라도 늘 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모습은 그냥 교회 다니지만 또 다를 거예요. 물론 다 말하지는 못하고 또 문제들도 있지만 얼마 전에 롯데호텔 거기 부사장님이 죽었다고 하셔서 그 기사를 보니까 또 그분이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께서 자살이 가능한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성한종 씨 그분도 교회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탤런트들 중에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살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할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사명,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회개하고 바꾸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새벽 예배와 또한 공적인 예배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빛과 정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통영 에바다 농화교회도 아직도 계속 또 후원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요. 우리 농화인들 만날 때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서로 힘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